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인가요? 하여튼 열국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는데, 아마 그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은 이것 또한 그 바룩이 받아 적은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예언이 아까 나왔는데, 여호야김 넷째 때 4년 됐을 때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고, 어쨌든 요지는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죄도 있죠. 애굽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신들까지 다 심판하고 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귀뚱으로 듣고, 오로지 애굽이 다 망해가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유다를 도와줘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쳐줄 것이다,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 우상이 됐던 그 애굽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애굽이 억울한 거 아닐까? 이제 억울할 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이 의지를 안 해도 또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를 하고 했던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죠. 받지만은 이스라엘이 보라고, 봐라, 너희들이 의지했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그 애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추풍 낙엽처럼 바람 앞에 덕불처럼 다 이렇게 꺼져가 버리고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더 큰 뭔가를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라보던 그 대상이 됐던 그 대상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해 가지고 애굽이 구해줄 거야, 애굽이 우리의 희망이야, 이렇게 여겼던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애굽이 멸망되고 애굽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6장 애굽의 심판을 예언을 먼저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고 목을 메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도 심판 당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나온 예언이 아니라, 애굽이 바벨론하고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투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시야
요시야죠. 요아스가 아니고 요아스가 요시야죠. 헷갈리는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이 출정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막아가지고 전쟁하다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화가 나서 그냥 유다 왕을 그냥 3개월 왕된 그 요시야 왕을 이어가지고 왕된 요아스인가? 하여튼 그 왕을 3개월 만에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워놓고 이렇게 완전히 유다를 속국 삼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갈그미스에서 바빌론하고 대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완전히 몰살당하다시피 학살당하다시피 이미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전투가 있기 직전에 이렇게 나온 예언이 아닐까, 예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다 왕을 죽이고 또 왕을 막 바꿔서 속국으로 삼고 한 그거 심판 갈그미스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그 전투를 벌일 때 아수르가 이제 거의 또 패망하고 조금 일부밖에 안 남았는데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또 이렇게 바벨론을 저지하겠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있고 또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다시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싫고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애굽왕을 막았다가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고 또 유다는 완전히 애굽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한 애국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1차 심판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심판은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또 애국으로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애국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애국도 완전히 심판해서 바벨론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46장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열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유다에 대해서는 일단 44장으로 이렇게 일단락은 됐지만은 그 외에 열국에 대해서 그동안 예언해왔던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요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하여 말씀이라 해서 이것을 보면은 이미 패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바로 직전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갈그미스 전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너희들 한번 나가 싸워봐. 열심히 한번 해봐. 하는 얘기라는 거죠. 갈그미스 전투 하기 전에 막 군대를 모으고 전쟁 나서고 할 때에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정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빈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그래서 다 갖추고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추고 가서 해봐야 너희들 다 도망가고 다 엎드러지고 다 패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한 얘기는 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막 주랭랑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해서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가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임해서 싸울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막 그러면 날차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군비를 보게 되면 군사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군사나 애국 군사나 비슷비슷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싸워봐야 알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 군사력을 보게 되면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뭐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급히 도망하는 다 흩어져 버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전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6절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발이 빠른 자도 아무리 그래서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쳐도 결국 피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발이 빠른 자들, 발 빠른 자들 얼마나 빠르겠어요. 도망 열심히 도망치면 뭐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도망하지 못하고 아주 용맹이 있고 뭐 용사라 할 수 있는 아주 무공이 뛰어난 이런 자들도 결국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도다. 그래서 유브라데 하숫가 거기서 그냥 결국은 다 몰살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하고 전쟁해서 애굽이 뭐 완전히 뭐 거기서 뭐 박살났죠. 박살났고 그 뭐 거의 뭐 몰살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저 전쟁은 그냥 일방적인 전쟁이다, 학살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그런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7절 저 나일의 창이랑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이렇게 바빌론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지. 저 나일의 창이랑과 강물의 흉용함 자 같은 자 누구뇨?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애국 군대를 이렇게 약간 조롱한다 그래야 되나? 비아냥 그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애국 나일강이 창이라고 강물의 흉용함 강물이 그냥 홍수 나가지고 막 쓸어 내려갈 때에 거기에 뭐 당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뭐 인간도 그냥 지금도 홍수 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집이 차고 뭐고 다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애국 군대가 막 사기가 충천해 있다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모습의 애국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싸우면 다 완전히 그냥 도망가고 다 죽게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이란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그래서 막 그때까지만 해도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다 장악할 거야, 다 정복할 거야, 이런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섰다는 거죠. 9절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임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딘이니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자기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용병이라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용병, 돈 주고 사온 군사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싸움에 아주 전문적이지만은 돈 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 주면은 싸우고 돈 안 주면은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잘 써야죠. 용병을 잘못 썼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용병까지 거느리고 가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휩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병을 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가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요라대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막 사기 축전해가지고 막 용병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날이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애굽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원수 갚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요시아 왕을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을 막 바꿔버리고 천국 삼아버렸잖아요. 그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해서 뭐 어마어마한 사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애굽이 이렇게 사륙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해서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는 얘기는 길라스에서 나는 유황이 가장 효과가 좋고 유황은 이게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 그래요. 가장 질 좋고 치료 효과 좋은 그런 유황이 길라스에 나는데 또 이렇게 애굽이 길라스에 또 영향력을 미치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가서 아무리 좋은 유황을 가지고 바르고 약으로 쓴다 할지라도 너 못 고쳐. 이거 회복이 안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절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해서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거듭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그러니까 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친다는 것, 정복한다는 거죠.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애굽을 이렇게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그미스의 전투가 바로 있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고 한데 이 예언은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하고 애굽으로 물러나게 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그래서 너희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 믹돌, 녹, 다바네스는 이스라엘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해야겠다. 애굽은 안전하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거기까지 애굽이 강대국인데 거기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 피해서 도망갔던 그 도시가 이렇게 믹돌이고 노비고 다바네스고 이런 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다 칼에 삼켜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가기 전에 물었을 때에 가지 마라. 거기도 칼이 따라갈 거다. 전염병이 다 따라갈 거다. 기근이 따라갈 거다.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렸죠.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그때도 예언했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그래서 아무리 장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군사들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누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갈그미스 전도 뭐 예를 든다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사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 애굽이 절대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패권국으로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패권국으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곳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넘어지게끔 했고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고 죽음의 시체가 쌓여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일어나서 그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곳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패잔병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국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래서 이 애국왕 바로가 망했다, 애국이 망했구나, 더 이상 애국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패잔병들이, 그래서 시기를 그러니까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다 놓쳤고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왕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그 명령한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과 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죠. 갑자기 문맥이 혼돈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세해가지고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산, 뭐 해변의 갈멜산은 그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는 큰 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큰 세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애굽에서 하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아주 큰 산으로, 큰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칠 것인데, 미리 너희들은 포로가 될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노비 황무하고 불에 타서 그냥 거민이 없어지게 되고 정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해서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용사가 서지 못한다고 그래,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요 할 때 그 장사가 그 힘센 숫소, 소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소로 번역할 것인지 장사로 번역할 것인지 번역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그 숫소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거든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쓰러진다는 거죠. 다 쓰러지고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는 힘센 소, 이런 이미지로 막
그 군사력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다 망했는데 망할 것이라고 심판하는데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아름다운 암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롭고 또 뭐 사치하기도 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암송할지일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일어났느라 그래서 북쪽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북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르러서 멸망시킬 것이다, 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용군, 그러니까 용병들도 이제는 와가지고 애굽이 굉장히 강하고 또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풍족하니까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줄 거라고 참여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없겠네 라고 같이 이제 다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갇혀있는 외양간의 송아지는 외양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도망가버리니까 나와가지고 소가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값을 줬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외양간이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도망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벌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용병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는 얘기는 뱀이 갈 때 소리가 뭐 많이 안 나죠. 하고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왜 또 뱀을 표현하냐면은 그 뭐 애굽의 바로의 그 뭐 모자라든지 그 스핑크스라든지 미라 그 관 뚜껑 같은 거라든지 관 쓸 때 보면은 그 머리에 코브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 뱀도 신으로 섬기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뱀에 아주 뭐 지혜롭고 이런 그런 모습보다는 이게 사람들 잘 모르게 그냥 별 소리도 못 내고 찌소리도 못 나고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약간 조롱이 섞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기던 그런 뱀이지만은 그 뱀처럼 스르륵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는 자들이 있는데 뱀이 그 도끼를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하죠. 도망간다는 겁니다. 23절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래서 그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황충 메뚜기 때보다 뭐 도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북방 백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에 붙이고 다 이렇게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노예 아몬이라는 것도 이렇게 신의 이름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그 신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다 총체적으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던 그러한 각종 그러한 신들 다 벌할 것이고 왕 벌할 것이고 애굽의 거민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마찬가지고 바로가 우리 신이 최고야, 이 신은 아무도 못 당할 거야, 이렇게 의지하던 그들들 그 의지하던 존재들까지 다 심판하고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생사하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지지 않겠어요? 보여주고 들려질 수 있을 텐데, 그거 봐, 애굽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벌하고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는 얘기가 되겠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 바벨론 왕에게 붙여가지고 점령당하고 그냥 압제도 당하고 점령당해가지고 심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사람 못 살 곳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도 못 살 정도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애굽은 그렇지 않게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잡혀갔던 포로도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약속을 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대로 명맥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은 지금도 남아있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후로는 패권 국가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그런 일은 그 이후로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절 그러면서 27절 28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또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증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애굽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다 심판해도 너희들은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줄 거야 하는 얘기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친애굽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도움을 요청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애굽도 이렇게 다 심판당하고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신들도 다 심판할 거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다 멸망시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줄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고 있지만은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그래서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망시키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구해낼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시죠. 이 언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너를 징계하고 심판을 하지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얘기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거란 얘기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구해준다고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심판하고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꾸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는 할 거야. 그렇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건져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끔 해주시는데, 결코 무죄한 죄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죄가 없어가지고 아주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흠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다 순수한 순전한 전부 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많은 공덕을 쌓았고 했기 때문에 구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 죄인 맞아. 응? 너 죄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맞고 너는 영원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당연한 그러한 죄인이 맞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는 거야. 내가 건져주는 거야. 네가 잘나가지고 건져지는 게 아니야. 너 죄인은 맞아. 그렇지만은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 거야. 칭의해줄 거야. 그래서 칭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성도들 곤란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을 해. 그럼 의인이라 하면 어떻게 죄인 의인이 될 수 있냐,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공박을 하려고 하고, 또 의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해줬는데 아직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핀잔을 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해내죠. 나름대로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아무튼 더 이상 말씀 못 하시더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또 공적으로 이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 맞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 당연히 심판받아,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의지처가 됐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지할 존재가 못 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대상을 성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도 심판받지만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됐던 그 존재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숨겨도 그들은 결국은 최종 예수님 오실 때 다 심판받겠죠.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있지만은 더 빨리 심판을 받게 되고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수없이 얘기하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구원이고 너희들의 방패고 너희들의 희망이다. 이 얘기를 뭐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가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 계속 애굽만 바라봐.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면서 전투에서 이렇게 내가 심판한 거 봤지? 애굽 의지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 애굽만 바라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도 애굽으로 가. 그 애굽을 쳐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얼굴을 보시면 감사드립니다.